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는 처음과 끝을 믿음으로 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운명에 대해서도 처음과 끝을 아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이요 마침이요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계속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옷을 빠는 자라고 하는 말,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스스로 빨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빨린다는 것.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자기의 옷을 빠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그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 요즘에 무당집에 한 30%가 교인들이 온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그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말 그대로 교인이지 복음이 있는 사람은 갈 리가 없거든요. 한 30% 정도는 오늘 지금 정초이기 때문에 점집에 많이 온답니다. 교인들이. 말 그대로 교인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면 안 되겠죠? 여기 개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편 22편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개들이 나를 찔렀고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찌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격했던 당시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이들을 모두를 말하기를 그들은 개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총체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음행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는데요. 거룩에 대해서요. 저도 항상 혼동했었던 부분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동일한 죄에 빠질 것 같으면 항상 합리화되었던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도 자기 안에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두라를 맞이했으니까 상관없는 것이죠.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다시 맞이한 그두라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인이 또 이렇게 여러 명 되어지죠. 유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 창녀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가 값을 치르는 일을 또 했거든요. 유다 얼마나 그 12지파 가운데 귀한 지파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다윗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혼동하기는, 오늘 이 시대는 더욱 음란한 시대인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음란한 시대인데 그들도 그렇게 했다면,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복음을 모를 때 저도 꽤나 합리화시켰는데요. 복음을 알고 난 후에는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 어떠한 생활을 더 했는지는 다 모르겠어요. 그들이 120년 동안 사는 동안, 수십 년 동안, 140년 동안 사는 동안, 이렇게 사는 동안 낱낱이 다 기록을 해놨지 않았으니까 어떤 그들이 허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허물 그 숫자로만 따진다면 어지간히 우리가 더 죄인 아니겠어요? 전제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죄를 범한 자들이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삶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한 사람이고,
전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저는 4명씩 있고 이런 적은 없어 봤지만, 그러나 전제적으로 또 지었던 어떤 형태의 죄를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보다는 훨씬 더 흉악했던 존재라는 거, 이건 너무 인식되어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음행을 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성 밖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두시는데요, 이건 역사성을 말하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가장 신실하게 전혀 변질되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할 때 꼭 가지고 나왔던 게, 뿌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받았던 대상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고 있고 알고 있었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등장시키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애굽에서 구출받은, 아멘, 애굽에서 구출받은 후에 야곱이 고센 땅에 가서 70년간 함께 살았고 그 후에 사사시대를 지내고 다윗 시대가 왔다는 이런 이야기들 쭉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 앞에 한번 서보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2016년이 새롭게 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첫날이 되면 결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규범을 정해서 또 실천하려고 기록하기도 하고, 시간표도 기록하고 이렇게 출발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지켜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복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세우는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결심하는 것, 규범과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또 한 번 주님 앞에 거룩을 결심했을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함께 달려갈 것인가를 계획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꿈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일하시는, 아멘. 성경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렇게 동참되어지는 자로, 그분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아닌 사람은 이것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자신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성도는 또 새롭게 주신 이 해를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역시 성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도의 표상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애쓰고 힘써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흔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거든요. 아멘.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어떨 괴로워요. 이게 성질 하나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저리면 미움, 시기, 질투, 탐심, 각종 미혹과 거친 언어, 그리고 포독스러운 표정까지 그냥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 첫 번째 그렇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아마 그렇게 되겠지.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간절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적적으로 만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말씀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피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 지역이 아주 산악지대예요. 아주 험난한 지역인데 그곳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바보로 섬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그 지역에 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해당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누구였어요? 대부분 다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해당이 이방인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선조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해당에서 성전에서 제사하던 그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이면 선지서를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같이 낭독하고 다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지는 못하고 어떻게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분을 죽이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내줬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꼭 실제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수하게 성경을 본다고 실제되어지는가? 말씀 은혜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으로만? 어린 양의 피로만이요. 그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서 있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럼 올해 이것을 결심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거룩하게 그 일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옷을 말해요.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옷을 더럽게 입는 자, 옷을 빠는 자,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행실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레위기 14장 15장에서는 유출병과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나와요. 많은 병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병만 말해요. 레위기에서 너무 신기하게. 유출병은 남자들 같으면 성적인 저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린 자들을 이것도 말하고 여자들 같으면 여자의 어떤 그런 피 흘림 같은 걸 말해요. 그리고 하나는 나병이에요. 이 나병이 정결 의식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옷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아멘.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옷을 빨아야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비단 말하는 것이 이 겉옷을 빨으라는 말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은혜를 계속 가지라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에 그냥 젖어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두루마기 빠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신부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일에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봤더니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설교할 때 대상이 해당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주었고 그리고 삼손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을 구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패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떡집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더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을 이렇게 끈도 풀고 묶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되지도 않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아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설교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안식을 마다 선지자의 말을 애우고 읽고 그리고 따른다고 말하면서 실제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분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정작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동일하게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다 듣는데 다 아는데 나의 삶은 정작 정인이 아니라, 나의 삶은 거룩한 백성 신부가 아니고, 나의 삶은 거룩한 주님의 전쟁에 동참해서 거룩한 전쟁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엠마오에서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에 올라가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그것을 본 자들이 증인이다. 그 증인들은 지금 열방에 다니면서 증거하고 있다. 아멘. 우리도 동일한 증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 가운데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시편 둘째 편에 2장을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걸 모르느냐, 해당해서 선지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말씀을 보고 애우는 너희들이 어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고는 이제 41절에서 말해요.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더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으니, 한 가지 일을 너희에게 말해주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으니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해요. 13장 41절에서.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선지자가 말했듯이, 선지서에 있듯이, 아멘, 예언자가 말했듯이, 이게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접근법이 있습니다. 역사적, 또 구조 분석, 또 문법적, 또 다양한 문화적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생명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다. 줄거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이 말씀이 생명돼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체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성경 공부식으로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태복음 하나를 갖다 어떻게 크게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혹시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있겠죠. 하박국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볼 때 그 전체를 보고 전체 숲을 보고 한 나무를 보고 다 보는데, 그런데 그 한 말씀이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가 설교하면서 해당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한 말을 기억해서 그가 외쳤던, 심판을 외쳤던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한 가지 말을 하는데 그 한 가지 말은 무엇이에요? 심판이었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도, 이 한간에 쏘가고 모든 것이 없어져도 오직 믿음으로 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망한 것과 같이, 망한 자들이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 제발 이런 심판의 말씀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에 그래요. 오늘 이미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원래 선택했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받지 아니하니 우리는 어디로 가리라? 너희들을 제껴놓고 우리는 어디로 가리라? 이방인으로 가리라.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비껴나간다면 비껴나가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임하겠죠. 복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다음 주에 안식일 날 유대인들 그냥 다 모였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자신들에게 응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고 그 말씀이 실제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 나아가는데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사야에 내가 너를, 바울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그랬다는 것이, 증인들에게 그랬다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어서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해 증인다라고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빛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참 수많은 순환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최근에 제가 사무엘상을 묵상을 했고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몇 차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그런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옛날에 깨달지 못했던 말씀들인데, 이 다윗이 특별히요, 이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이렇게 한 9장
이하까지는 사무엘이 사역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후에 18장 속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18장부터는요 31장에서 사울이 죽거든요. 거기까지는 다른 내용보다는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거의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사울에 의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너무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복음을 가진 하나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람을, 바울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다윗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을 누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듯이.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왕가는 무너졌으나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는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22장에서도 몰라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쉽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럴 때는 말이죠, 제가 세세토록 아버지 나라에서 왕노릇할 때는 말이죠,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영원한 것과 같이 아무리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끝까지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냥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도 죽여버리고 70여 명의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를 따른 자를 죽이고 막 그 일만 끝까지 하고 있더라고 사울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런데 그의 왕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이라는 거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와닿는데 마음이 추스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이지. 아멘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근데 내용 똑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그 성을 지키는 지도자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바울 도망가지 못하는 명령 내려달라고 해가지고요 대문들을 다 지켜요. 문을.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뭘 타고 내려가죠? 창문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다윗을 화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강주리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인형 같은 걸로 머리도 해놓고 이렇게 이불 덮어놓고 병사들이 오면은 여기 아파서 잠들었어요, 아파서 잠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딸이지만. 너 왜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왕이. 아니 왕이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자기가 강주리 해서 내보내놓고 다윗이 자기 죽이려고 한 거 안 돼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광주리 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렇게 막 겹쳐지면서요. 사무엘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구나. 아멘. 너무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도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나왔던 자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아주 온통한 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 아멘. 예수님 말고 소망이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곧 오신다고. 다른 번역은 오시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다니엘서 말씀, 역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과
다니엘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끝에 대한 말씀들이니까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중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환란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 말은 먼저 간 자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아마 아직은 봉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를. 아멘. 근데 다니엘 때는 좀 봉해놓으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은 열어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너는 아마 그걸 다 보지 못하고 너는 어디로 갈 것이다? 안식, 땅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아멘. 너는 너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그 원리에 의해서 너가 서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은 말해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가 있고 아멘. 주님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산자가 호련히 변화되거든요. 그런 자가 있는 반면에 영원히 수치를 당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영원히 거리고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며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입니다. 양면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겠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다고 하는 말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지혜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지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우리가 지금 빛이 빛난다고 하는데 이 별을 보고 우리는 천문학자가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올 텐데요. 여러분 빛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태양에서 나오는 빛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셨나요? 뭐 스펙트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뭐 그때는 노란 불, 무슨 불, 무슨 불 이렇게 뭐 도는 몇 도 되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는 거 있으시죠? 얼마나 밝겠어요? 이 별처럼 빛난다는 말을 이 성경 말씀, 이게 사람의 과장법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어떤 무슨 과장법으로 어떤 형용사를 써놓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빛이 얼마나 빛날지는 예측이 잘 되어지지 않는데 그렇대요. 그날의 말이에요. 지금도 이미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지만.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을 증인되어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 그 일 아니겠어요?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소망됩니까? 소망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고난과 환난과 모든 걸 통해서 아주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게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빠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를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날을 깨달으리라. 그 말씀을 깨달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읽지 않지만요.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고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어른대로 돌아오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달려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아멘. 계속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만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따가 이거 잠깐 나눌 텐데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 그 다음에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많은 말들이 어떻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면만 볼 게 아니라 넓게 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 제사가 폐해진다는 말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편한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나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통치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는데 이 계산을 하면 이렇습니다. 3년 8개월 15일까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에서 빼면은 2달 15일이 더 진행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게 후 3년 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란이 강력하게 시작한 다음에 2달 한 15일 정도까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문자로 보면 그래요. 이때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환란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그를 감해 주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1260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1260일. 이건 3년 반입니다. 1260일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60일, 3년 반인데 어떤 기간인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다. 또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다. 그래, 이런 말들 때문에 어떤 여자 목회자가 지금 외국에다가 땅을 사서 피신시킨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런데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아주 성경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다 우리 깨어 있으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멘. 왜 그런가 하면 66권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3년 반이 지나고 난 후에 2달 15일달까지 견디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아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휴고되어 있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그 어디 가서 숨어서 있겠다. 이거 성경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예. 근데 이 한 구절만 딱 띄워놓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42달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42달.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42달이라고 기록되는데 42달이 몇 년이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래서 3년 반 하는 거예요. 3년 반인데 이때는 사탄이 마지막 때 강력하게 사람들을 핍박하는 기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후 3년 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전 3년, 후 3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이 말이 어렵지만 그냥 듣는 사람은 듣고 또 어려운 분은 다음에 계속 이해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뱀이 역사하는 기간에 성도가 마지막으로 휴고를 준비하는 기간. 일종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 아멘. 그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반이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의상 전 3년, 후 3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떻든 우리는 전 3년, 후 3년 반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 이미 어때요?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항상 끼어서.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떤 그 기간적으로 정확하게 그때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신학계에서는 논란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받아도 기간적으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실제되는 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야. 마지막이 있다. 너는 그런데 그날 오기 전에 너는 안식하게 될 것이다. 야, 다른 번역 성경은 무슨 말이죠? 그가 땅속에 육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날에 내 몫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살아갔던 그 몫이 있는데, 아멘. 임금 대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떤 분이 임금 대장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임금 대장. 주님이 오실 때 임금 대장을 가자 몇을 일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봐고, 그걸 해서 뭐 일반 회사가 또 수당이 얼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것도 뭐죠, 성과급이 뭐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그걸 딱 보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을 네가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몫이 목적이 되지 않을지라도 근데 예수님 사랑해서 전부돼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하다 그날에 산자보다 먼저 보라에 주님을 영접할 자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내일 오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먼저 안식하고 있다가 그날에 주님을 영접할 자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환난의 때에 구원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원히 수치받는 자가 있을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처음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그것이 실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기도할 때는 너무 행복하고, 말씀이 그대로 생명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잠시 나가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간다든지, 잠시 나가 이렇게 건물들 보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도대체 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복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천지가 두 쪽이긴 하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것보다 더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정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그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졌다고 하는 말씀은 믿음이 실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이 다 그래서 좋은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른 거 말고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아멘. 그게 실제 되어지고 마지막 끝을 알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